최근 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치료와 우울증 진단율이 221%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약 7만 건에서 올해는 15만 건을 훌쩍 넘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우울한 일들이 이것이 병으로 발전해서 우울증까지 번지게 되었는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들이 보통 스트레스로 시작합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주로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짜증으로 혹은 하기 싫은 권태로, 파괴적인 관계로, 그리고 의기소침으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게임 중독으로, 그리고 혹은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아이들을 방 안에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질병으로 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취업률이 너무 낮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취업의 절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낙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의기소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존재감이 무너지면서 또 깊은 우울로 번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20, 30년 전보다 키도 많이 커졌고 몸무게도 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너무 왜소하고 한없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소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을까요? 여러 통계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저도 그분들과 함께 우는 심정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여기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약 15년 이상 선교지에서 만났고, 그리고 동역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워놓고 바울은 다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가 그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지금 사형을 당할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도 또한 이 디모데에 관한 소식을 역으로 듣게 되는데, 이런 정황 속을 잘 살펴보고 나니까 디모데가 여러 면에서 다운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로 로마 전역에서 지금 거대한 핍박이 교회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는 커다란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교회 내에 신천지처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바울과 함께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바울이 떠나게 되면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그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나오는데, 이때 두려워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심한, 의기소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으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사도 영적인 아들,
대사도의 영적인 아들이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데, 위장과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뭘까? 포도주를 마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아마도 심한 편두통이나 이것이 가져오는 불면증일 것입니다. 이게 다 우울증 증세들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우울한 다음 세대 디모데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흔들리고 두려움 많고 우울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먼저 조건 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네 눈물을 생각하면 그래서 너 보고 싶고, 그리고 너 눈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게는 확신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만 생각하면 기쁘다. 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온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눈물, 네가 함께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붙들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거 생각만 해도 기쁘다. 너는 원래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네 속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디모데의 믿음은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다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담즙 다혈질입니다. 사도남이에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칼같이 냉정하게 사람을 잘라냅니까?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혀 혼내지 않고 있어요. 목사인 네가 흔들리면 어떻게? 너라도 바로 서 있어야지. 아니,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려? 믿음으로 이겨야 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네가 흘렸던 눈물만 생각하면, 네가 가슴 따뜻한 종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 나는 너무 기뻐. 너를 만난 게 행운이야. 너는, 그러면서 디모데의 정말 장점을 말합니다.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잖아. 디모데,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득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너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편지를 계속 읽고 싶었을 겁니다. 읽고 또 읽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터키에 오늘도 예배소가 있는데, 터키 중서부에 이 예배소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거기에 역대 목회자들이 기록된 현판이 있습니다. 거기 1대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2대 디모데가 오랫동안 목회한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울에 빠진 자녀들을 힘을 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몰래 골방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듣는다면 그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있는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것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지 않았어도, 그가 탁월한 어떤 성적이나 결과물을 내지 않았어도 그를 주신 것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그의 장점을 일부러라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망교도소 교도소의 부소장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간증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요, 이분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실 유명한 간증의 강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도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들이 아예 삐뚤어져 갖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공부는 일도 안 하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너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서 장로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는 제 체면을 좀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시듯이, 조약들을 이렇게 물에 던지시듯이 이렇게 질문이 들려오더래요. 너 강 땡땡 알지? 알죠, 하나님. 그도 나처럼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 아닙니까? 그 둘 다 아들 둘 서울대 나와서 하나는, 첫째는 의사고 둘째는 변호사인 그 사람 알죠? 너 이 땡땡 알지? 알죠. 그도 나처럼 간증하는 사람이고, 큰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인가 다니고, 둘째 아들도 출세했죠. 하나님 지금 누구 놀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다른 간증 강사들은 다 잘 풀렸는데 내 자식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동안 성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 그런 성공적인 얘기, 간증만 들어왔다. 그럼 실패와 아픔을 당한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겠니? 네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딱 들려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군요, 주님. 우리 아들이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이군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는 달라진 눈빛으로 아들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너 담배 못 끊겠니? 끊지 못하겠거든. 피워레이. 사랑한대.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랬대요. 근데 얘가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아버지한테 기도원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줬는데 기도원 다녀와갖고 애가 확 달라져가지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수년 전 우리가 속한 경기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 후광으로 큰 교회 갈 수 있지만 아버지 저는 철원에 있는 시골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지금 열심히 목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조건 없이 자녀를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만큼 만약에 이 자녀가 건강하게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 자녀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여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의 불길이 디모데 속에 있었는데 자꾸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7절에 세 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능력인데 그 능력의 불길을 함께 두 번째 대지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마음이 나오죠. 마음 두 번 나오는데 이 마음은 푸뉴마, 이것은 바로 영 혹은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다. 능력의 마음, 능력의 영, 즉 능력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저렇게 씁니다. 도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이세요. 능력의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능력의 성령은 결코 우리를 소심한 채로, 의기소침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성령의 불길이 올라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면은 잘못된 구조물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듯이,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딱 부르릉 걸고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쑥 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동력을 주시고, 그래서 의기소침과 우울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약해진 믿음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지금 마치 네가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구나. 네 속에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또 말하고 있어. 모든 상황에 짓눌려 있어.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을 생각해. 그분을 의지해봐. 너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야. 그 성령을 의지하여 네 속에 있는 우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불길로 살아가거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능력을 주시지만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대표적으로 서너 가지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디도서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나오죠. 여기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이게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죄처럼 우리가 이기기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의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속에 믿음을 불같이 일으키셔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주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환난, 고난이 심해지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만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지 않았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죄나 고난이나 인내의 부족은 믿음의 불길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길을 약해졌던 꺼져가는 믿음의 불길을 활활 일으키셔서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인내력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네가 원래 받았던 그게 네가 처음 받았던 은혜가 아니냐 하면서 디모데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기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50년 6.25 전쟁 때 전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아주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 일대기를 듣고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교회 중에 노병재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끌려가서 무거운 돌을 몸에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강가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수문이 있었고 수문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게 되면서 물이 점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 입에 물이 차기 전까지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박귀덕이라는 권사님 계셨는데 공산당을 향해서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가겠지만 너는 어디를 가려느냐 죽기 전까지 전도를 하셨어요. 박 권사님에게 4딸이 있었습니다. 옥자, 금자, 신자, 미자. 큰딸이 15이었고 막내가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4명이 이제 수문 앞으로 막 공산당에서 끌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막내는 잘 걷지 못해요. 그래서 언니가 4살짜리 미자를 얻고 갑니다. 막 우니까 무서워서 미자야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중이란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였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천성적으로 용감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신앙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그들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특별한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는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유년 시절에 들었던 말씀, 청년 시절에 받았던 은혜, 주여 그들이 그때 예수 믿었던 그런 은혜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흔들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셋째, 위기 앞에서도 현명한 판단력을 주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성령이다. 절제하는 마음은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이것은 절제라는 이 단어는 현명한 판단력,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명한 판단력, 건강한 판단력, 혹은 훈련된 판단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에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갈릴리 출신이라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말을 나중에 누가 주셨습니까? 이후에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노라 라고 그들을 오히려 설득하는, 여러분, 그런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명한 판단력,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정신이 나간다고 하죠. 소위 멘붕이 오게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엉뚱한 판단,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몰라서 정말 엉뚱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피싱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들의 몸도 망치게 되는 일, 너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때, 우울한 일을 만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절제의 영, 현명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절제의 영, 근신의 영을 주셔서 아름다운 판단을 하게 하시고 균형 있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셔서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637년 영국은 찰스 1세라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소위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갖고 장로교가 막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는 아름다운 예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그래서 그렇지만은 당시 영국은 모든 장로교의 교회를 폐쇄시키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에서 어느 소녀가 주일 오후에 이제 성찬식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경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붙들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소녀가 어디 가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큰오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큰오빠의 유언을 듣는 날이고 큰오빠의 유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경찰이 아무 의심 없이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큰오빠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오빠구나. 큰오빠 오늘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 유서와 유품, 그분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빵과 떡을, 포도주를 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위기를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능 시험이 있는데 1교시가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소위 아이들에게 1교시의 멘붕이 시작이 되면서 자기의 주종목인 2교시, 3교시까지 다 망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때 특별히 이 절제의 성령님, 바로 이 현명한 판단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절제의 영이신 그분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깊어집니다. 심해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절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의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가 빠졌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절제도 했는데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즉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란 말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로 기억나게 하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높다고 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의기소침에 빠지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경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분은 죄인들의 거역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질을 해도 참으셨습니다. 왜? 지금도 그런데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꾸짖고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들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이 사랑에 힘을 얻는다면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아직 조폭이 어디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주막까지 데려가주고, 그리고 여비가 더 들면은, 그 여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죠. 도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애간장에 녹아서 견딜 수 없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기 전에 그들을 바라볼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예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에 점점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기 몰입이에요.
처음부터 하루 종일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의 잘못됐던 과거, 상처 주었던 아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을 하루 종일 묵상해요. 그리고 지금의 못난 모습 묵상합니다. 이런 나는 미래도 후질 거야. 하루 종일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이 자기 몰입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 병에서부터 노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모든 것이라는 별명을 얻은 앤드루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캄보디아 여성, 한때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팔리 누온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할머니를 이분이 저자가 만난 얘기가 나와요. 1970년대 캄보디아는 폴포트의 공산혁명 때문에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데 대부분은 지식인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손이 고운 사람, 기타 친 흔적이 있는 사람, 볼펜을 오랫동안 만지는 흔적이 있는 사람,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 등등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여자도 재무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군인이 찾아왔고 남편을 잡아간 이후로 남편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세 자녀와 자기가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이 여자가 나무에 묶여 있을 때 큰딸이 군인들에게 윤간을 당한 후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적인 거짓말이 통해갖고 두 아들을 등에 메고 하나는 끌어안고 정글 속,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거의 4년 가까이를 살다가 영양실조에서 아들이 1명 죽고 이 엄마와 아들 하나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이제 혁명과 전쟁이 종료되어서 외국의 구호단체가 들어와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이제 그 수용소에 갇힌 여성들을 돌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여성들이 몸이 마비가 된 것처럼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시체처럼 된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즉 사람을 완전히 무능력자로 만드는 외상후 스트레스, 강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 수용소 치료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가지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먼저 그 여자들에게 있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자꾸 음악을 듣게 하고 뜨개질을 시키고 콘서트,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훈련을 시켜요. 기술을 가르쳐서 자꾸 자기가 배운 것을 갖게 함으로써 긍지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가르쳐요. 서로에게 매니큐어를 치료주고 발톱을 다듬어 주면서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는 와중에 친구를 사귀고 아픔을 털어놓게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깊은 우울증과 아픔으로부터 많은 여성들이 회복되어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우울이 범접치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픕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기소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쉬지 않고 바울처럼 기도한다면 디모데처럼 다시 일어나 정상 궤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이 기도를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